오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오늘 밤에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은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아이야입니다. 그는 이전에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어오나니 넌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인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을, 여로보암을 심판하시는 사인의 첫 징조죠. 그래서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병들자 여로보암 왕은 아내를 보내어서 실로에 아이야를 찾아가게 합니다. 근데 이 아이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왕 될 것을 알게 한 자입니다. 자, 요 단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가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이렇게 베냐민까지 있죠. 이게 유다입니다. 근데 실로는 에브라임 산지, 여기가 실로. 에브라임 산지, 여기가 실로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실로에 있다는 것을 딱 드러내실까요? 자,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그렇죠. 먼저 실로는 어떤 것인가?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우는데 그 땅은 그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점령할 때 그 땅을 정복하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성막을, 그렇죠? 하나님의 이 회막, 성막을 실로에 세웠어요. 이 말의 의미는 실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첫 수도입니다. 수도. 여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도 이스라엘을 자기 멋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고 평민의 제상을 세워버리고 절기를 바꾸고 가는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이방의 신을 섬기면서 악을 행할 때 실로,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그곳 실로가 여전히, 그렇죠, 그곳에 있었다. 실로라는 곳이 하나님의 회막이 처음 세웠던 그곳에, 그렇죠, 실로라는 곳이 있고,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인 아이야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참 중요한 실로라는 이곳, 이스라엘의 첫 수도였던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 지역, 그것이 자기 땅에 있을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 수 있는 이 노란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우리 한번 좀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열왕기상 11장 29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의 선지자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고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야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 넌 10조각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솔로몬에서 찢어서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준다. 그렇죠?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서 10절 빼앗아 여로보암에 줍니까?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어. 시돈 사람 여신 아사도라,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비하면서 나를 버렸어. 그래서 내가 너를 취하는 거야. 10지파를 줄 테니까 너는 내 마음이 오한 대로 하세요.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는데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은혜에 합당한 일을 하며 네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과지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에서 빼앗은 10지파를 주고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만들 때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로보암아, 저 솔로몬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 이방신 생겼어. 그러니까 너라도 좀 한번 좋은 내 명령을 순종하면서 좋은 이스라엘 만들어 보렴. 그렇게 만나서 예언해 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아니 이 하나님의 뜻은 다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우상을 만들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하고 모든 절기를 다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기면서 평민인 사람들을 재앙으로 앉혀놓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큼 크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니 자기들이 병들었을 때 아이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나라를 다스릴 때 왜 아이야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실로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상해서는 여로보암이 실로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이야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구하여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거를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아내를 실로로 보낸 요 사건의 구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딱 집어버리는 겁니다. 너는 이미 알고 있잖아.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우리의 신앙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딱 너희가 알고 있잖아. 너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네가 불호 안 한 거잖아. 그런 말씀을 던지는 거죠. 우리 알고 있거든요. 우리 사실 몰라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니라 불어 잊어버리고 불어 안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이 자기가 다스린 나라 에브라임 그 지파 속에 아이야라는 사람이 실로에 있는 것을 알아요. 그가 자기에게 예언해줘서 나라를 세우게 했어요. 그러면 날랐을 때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 알면서도 불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이고 우리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만, 그렇죠? 또 변장해서 아내를 보내요. 이 그림 보십니까? 자, 여로보암 아내가 변장해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이 아이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할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말씀을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지 않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가서 여로보암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넌 내 종 다윗이 내 명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게 청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은 더욱 악을 행하여 가서 너를 위한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를 노이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참,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음이라 하셨나니 넌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애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했음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다르사로 돌아가서 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참 아들 병 고치러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러 왔던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하나님은 아이야의 입을 열어서 아주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하시죠.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 아이도 죽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자,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서 내게 주었는데 네가 다른 데서 더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하니? 그리고 다른 신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려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을 여로보암이 자기 등 뒤에 슉 던져 버려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참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만큼 중요한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죠. 근데 하나님을 내 등 뒤에 휙 던져버리고 내가 앞서갑니다. 하나님 내 등 뒤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내가 이 다윗의 나라를 솔로몬이 너무나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찧어서 10개를 너에게 줄 때는 10개를 주는 거야. 10개를 12개 중에 10개를 줄 때는 네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충성할 줄 아는 그 내 마음의 기대가 있는데 너는 여호와를 앞에 모시긴커녕 등 뒤에 던져버리고 네 멋대로 행하니.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있습니까? 등 뒤에 던져버리고 있습니까? 참,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집을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지어내려 여론숙한 사내를 다 끊어버릴 것이다. 쓸어버린다.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네 발이 성에 들어가면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근데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왜? 그 아이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참 여로보암의 이 병든 아들, 죽어가는 아들, 그 아들 한 명만 하나님의 향해 선한 뜻을 품었기에 묘실에 들어갈 수 있는 아들 되고 나머지는 다 쓸어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의 무서운 죄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 악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찢어진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을 10개를 찧어서 여로보암에게 줬는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을 앞에 모신 삶을 살지 않고 득대로 던져버리고 지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쓸어버릴 거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 아들은 네가 문지마 받는 순간에 죽을 거야. 그 다음 말씀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죽음,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고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이스라엘 역대지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에 그가 그의 소망에 내려가게 하며 자기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여로보암 죽죠. 한 번 죽는데 좀 하고 인생을 좀 넘겨주면 얼마큼 좋을까.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의 바톤을 어떻게 넘겨주는가 정말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신앙의 바톤을 어떻게 넘겨주는가.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바톤을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의 이 많은 부의 바톤을, 명예의 바톤을, 권력의 바톤을, 지식의 바톤을, 지혜의 바톤을 넘겨줘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돈, 인자가 더 아이를 가르쳐서 더 상류층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들, 인생의 바톤을 물려주고 하지만 근데 여러분, 신앙의 바톤은 물려줄 마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인생의 바톤을 물려주고 싶고 더 큰 바톤을 더 좋은 것으로 물려주고 싶지만은 신앙의 아름다운 바톤을 물려주려는 노력한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왕위를 물려준 인생의 바톤을 물려줄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정말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바톤을 물려주는 데는 완전 실패한 자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또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 유다 족 속에 있는 르호보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왕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가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남색한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신 구미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았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항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쌓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질에 기록되지 아니하냐. 르호보암과 여러분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르호보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 조상들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 북쪽 여로보암대로 죄를 짓고 남쪽 이 유다 르호보암대로 죄를 져요. 그래서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유다 보시기에 여호보시 악을 행하는데 참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산 위에 푸른 나무에 산당과 아세라상을 다 세웁니다. 남색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에 본받아서 행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 답답하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좀 온전히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부여를 누리다 보니까 그만 마음이 선을 넘어가서 모든 향락을 다 취하면서 이방의 모든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래갖고 모든 신들을 또한 숭배하면서 타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들 후임으로 된 르호보암은 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만데 암몬 사람이더라. 암몬 사람.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만데 암몬 사람이더라. 그렇죠? 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요, 특별히 어머니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암몬 사람 나아마란 여자와 함께 난 자가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오면 나아마다 두 번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면서 아세라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렇게 노여움을 탈 수밖에 없는 우상을 숭배한 그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고 했던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왜 그 짓거리를 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다. 엄마의 영향이 크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 암몬 사람 엄마 나아마의 영향이 가장 크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일으키시오. 애굽. 하나님이 애굽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일으키는 것 우리 한번 그걸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애굽의 시상, 이 애굽입니까? 여기서 일으켜서 르호보암 5년에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모든 금, 솔로몬이 만든 특별히 금방패를 다 빼앗아갖고 가버리고 말아요.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전쟁에 진다는 거죠. 패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꾸준하게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를 떠난 자들에게는 평화가 없고 여호와를 떠나버린 순간부터 하나님의 버림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패배자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나와서 예루살렘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재미있게 말씀하는 말씀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모두 빼앗았는데 또 하면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 버려요. 어마어마하게 만든 금방패를 애굽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금 방패를 가진 나라가, 잠깐만, 금나라가 논나라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멋있는 나라가 그만 삼류 국가인 녹국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하면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금 나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서 논 나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바톤이 중요한 것만큼 여러분 신앙의 바톤을 자녀에게 물려줄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특별히 가정에서 어머니의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상 1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